찬송가 21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8장 찬송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12절에서 89절까지인데 우리 읽는 것은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 이렇게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제 84절에서 8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물로 숫염소가 12마리요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성막과 또 제단에 대해서 봉헌하고 또 봉헌한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각 지파의 지도자, 이 지휘관들이 감사의 예물로 드린 수레와 또 소들이 주로 성막을 이동하는데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분배되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단을 봉헌할 때 각 지파별로 드릴 예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지파별로 헌물하고 봉헌하는 것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하 동문으로 표현하지 않고 또 읽는 입장에서 보면 이 지루하고 좀 따분할 정도로 일일이 매번 똑같은 내용을 각 지파별로 불러가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그래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생략을 하고 읽었지만 이렇게 각 지파별로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별로 본문을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83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별로 제단에 바치는 이제 봉헌 예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 날 납달리 지파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봉헌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84절에서 89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바쳐진 예물들을 합계를 냅니다. 그래서 총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봉헌한 후에 제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각 지파별로 제단에 바치는 봉헌 예물들을 살펴봅니다. 성막과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질 때 사실은 많은 이제 짐승과 또 비용들이 필요로 하죠. 어제는 이제 지파별로 지휘관이 이렇게 수레와 소를 봉헌해서 성전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운반 도구를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각 지파별로 봉헌 예물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12지파가 드리다 보니까 12째 날까지 하루에 한 지파씩 해서 12일 동안 매일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과 지휘관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 봉독을 할 때에도 읽는 시간에 둘째 지파부터 11지파, 12째 지파까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각 지파의 봉헌 예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날 드린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한번 봉헌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봉헌을 드린 책임자입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릴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봉헌 예물을 드렸고 대표자는 유다 지파의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봉헌물의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제사 기구이고 또 하나는 제물로 드릴 짐승들입니다. 먼저 제사 기구를 살펴봅니다. 13절에 보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은쟁반입니다.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은대접을 의미합니다.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재를 바치게 될 때 거기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게 될 그릇이 되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랬습니다. 분향을 하거나 향을 필요할 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금그릇을 준비해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 기구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봉헌을 한 후에는 이제 짐승, 제물로 바칠 짐승에 대한 예물입니다. 15절에 보면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며 그랬습니다. 16절에는 속죄제물로 바쳐질 숫염소 한 마리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좀 짐승이 많은데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은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바칠 것들을 미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했는데,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고 뭐 재미도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밑에 있는 게 다 한 지파 것인데, 번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들, 또 속죄 제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또 화목 제물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좀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꽤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고, 또 그 앞에는 또 은 그릇과 금 그릇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12날 동안 봉헌식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12명의 지휘관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제사는 레위 지파가 담당하지만 필요한 재정이나 재물이나 물품은 모든 지파가 똑같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자기 몫에 필요한 헌신과 헌물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협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함께 감당해내야 합니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고 몇몇 사람의 재정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지파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참된 신앙인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12지파가 각각 필요한 것들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도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죠.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은 유다 지파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대표자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 이사갈 지파로 18절에서 23절까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을 중심으로 바치게 됩니다. 셋째 날은 스불론 지파로 24절에서 29절까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대표자가 되어서 봉헌하게 됩니다. 넷째 날은 르우벤 지파로 30절에서 35절까지 스데우리의 아들 엘리술이 대표자가 돼서 봉헌합니다. 다섯째 날은 시므온 지파로 36절에서 4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봉헌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은 갓 지파로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 대표로 봉헌하게 됩니다. 일곱째 날은 에브라임 지파로 48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대표로 봉헌합니다. 여섯째 날은 므낫세 지파로 54절에서 5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봉헌하게 됩니다. 아홉째 날은 베냐민 지파로 60절에서 6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대표로 봉헌합니다. 열째 날은 단 지파로 66절에서 7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대표로 봉헌합니다. 11째 날은 아셀 지파로 72절에서 77절까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대표로 봉헌하게 됩니다. 12째 날은 납달리 지파로 78절에서 83절까지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대표로 봉헌합니다. 이렇게 지파들인데 절수도 똑같이 6절씩 똑같이 되어 있고 내용도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달라그럽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바쳐진 예물의 총 수량의 합계와 바친 후에 제단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에서 응답하시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드려진 예물의 총 수량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 기구에 대한 합산입니다. 84절을 보면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드렸으니까 12지파가 하나씩 드리니까 전부 12개씩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 쟁반, 은 대접, 금 그릇 모두 12개씩 봉헌이 됩니다. 85절과 86절에서는 무게로 합산합니다. 먼저 85절에 보면
은쟁반, 은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라. 금은 10세겔로 12개니까 120세겔. 은은 130개 12개, 그리고 70세겔 12개. 도합 2,400세겔 이렇게 무게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로 드릴 짐승의 합산입니다. 87절에 보면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12마리요, 또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 역시 한 마리씩 드린 번제와 속죄 제물의 짐승은 모두 합계가 12마리씩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다양하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88절을 보면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숫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숫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화목제물로 드린 숫소가 2마리씩 드렸으니까 12지파니까 24마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5마리씩 드리게 되니까 12지파씩 60마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먼저 제사 기구에 은반과 소재물 고운 가루를 담는 은반이 12개, 또 소재물 고운 발이 담는 은바리가 12개, 그리고 향품을 담는 금그릇이 12개, 그리고 이제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번제로 드릴 숫소가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또 숫양이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1년 된 숫양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속죄제로 쓰이는 숫염소도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화목제로 가면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가 2마리씩 해서 24마리, 숫양이 5마리씩 해서 60마리, 숫염소 5마리씩 해서 60마리, 1년 된 숫양 5마리씩 해서 60마리. 총 12지파가 드린 기물과 제물 짐승들을 합산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89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봉헌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이 제단을 봉헌할 때 이 제단을 불태우는 불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민수기에는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봉헌하고 헌신하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헌신과 또 헌물을 드리게 될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맞추어서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헌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임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며 책임 있게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제단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